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나을 나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누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누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누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내가 그로다. 마누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선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마누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누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누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누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누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누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누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4장입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고 그 아들 보고 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가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보고 다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색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으로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보고 다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갔을까. 저 하늘로 비싸가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보고 다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하나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아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원금 양은영 원사님, 100번째 예물 정은숙 사모님, 1000번째 예물 황희돈 집사님 주님 복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무명으로 2분 드리셨습니다. 1000번째 예물 장진혁, 장규식, 김정옥, 장진용, 김준우, 김준성, 오선경, 김유신,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유예림,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성도님 예물 드렸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주셔서 하루의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온전히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 가운데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와왔사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기도 제목을 올려드린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주님 삶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그 삶의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이 아침에 나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그의 삶 가운데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고 나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혹시 잃어버린 물건들을 찾은 기쁨을 누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요즘은 잘 그런 일이 없습니다. 요즘은 다 옷을 맡겨도 어디다 맡기죠? 세탁소에 맡기기 때문에 세탁을 하기 전에 옷에 뭐가 있는지 다 점검하고 이렇게 맡기기 때문에 그런 일은 잘 없지만 예전에 어렸을 때 제 기억은 계절이 지난 옷을 다시 입을 때 그 주머니에서 동전이나 돈이 발견된다든지 또 중요한 메모가 발견된다든지 또 먹을 것들이 껌이나 이런 것들이 발견되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예전에 어렸을 때만 해도 파리채로 가끔씩 장롱 밑을 이렇게 긁으면 뭐가 나오죠? 잃어버렸던 물건들이 나오기도 하고 숨겨놨던 돈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찾으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게 여기 있었구나. 뜻하지 않는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죠. 근데 반대로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잘 간직했던 물건들, 어제까지만 해도 잘 썼던 그 물건이 하루아침에 우리 눈에 사라진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너무나 안타까울 겁니다. 어디에 뒀지? 하루 종일 아마 그 물건 생각, 또 그 생각 때문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루지 못할 정도로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땐 기쁨이 있지만 또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는 슬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그러면 어떨까요? 사람도 기쁨과 슬픔을 느끼는데 하나님은 어떨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였던 잃어버린 자녀를 찾았을 때 그 기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을 하나님께서 누릴 것입니다. 또 반대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곁을 떠나 세상 가운데 유리방황하고 있다면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냥 나를 배반했으니까, 나를 떠났으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얘기할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 너무나 소중하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그의 소중한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그 사실만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안타까워하며 찾기를 원하고 또 애가 타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도 많은 말씀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동행하기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인간의 욕심과 타락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쫓겨나게 되었죠. 그렇지만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에덴에서 쫓겨났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돌아오기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통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고 또한 말씀을 주셨고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늘 깨닫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내용이 계속 그렇게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지만 인간의 교만과 타락으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거하게 되고 또 고통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께 또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또 회복하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기쁨이 있지만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좌절과 절망이 있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 가운데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 땅으로 바로 가지 못하고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정탐한 40일 하루를 1년씩 계산하여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의 마음이 갑자기 변해요. 그 전까지는 자신들은 그 민족을 이길 수 없다라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지만 40년의 또 다른 광야 생활을 얘기하시자 아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우리가 능히 그것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두려움과 절망과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 더 크게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과 율법을 주시고 우리를 다독거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크냐면 우리가 요즘 공동체 성경 읽기를 계속 사사기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 말씀 저희가 사사기 말씀에 사사기 12장 말씀을 읽었는데 읽으면서 제 안에 깨달음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사, 가장 기억나는 사사가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나온 이제 등장하게 된 삼손, 그리고 기드온, 드보라, 이런 선지자들이 등장하게 되어 사사들이 생각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름도 기억나지 않고 어떤 일을 하지도 않았던 사사들이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어제 12장 말씀에 입산이란 사사는요, 아들 딸 낳고 그냥 죽어요. 그리고 어제 압돈이란 사사도 8년 만에 사사의 직분을 감당하고 죽었다라고 삶과 죽음에 대해서만 얘기해요. 자, 이렇게 보면 사사의 분명 사명은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살았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제 안에 깨달음이 어떤 깨달음이 있었냐면 때로는 쓰임받는 사람도 있고 그냥 세워진 사람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도 평온할 때도 긴장할 때도 영원히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는 것 같지만 함께 있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건과 사고와 또 평안과 화평의 시간 가운데도 우리와 늘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어리석음은 무엇입니까?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마치 잃어버린 물건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은혜 받았을 때는 어제는 나의 하나님이 있었지만 오늘은 내 주머니 속에서 하나님이 빠진 것 같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아무런 필요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무엇이 생깁니까? 고통의 문제가 생깁니다. 좌절의 문제가 생기고 절망의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사사시대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또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사사를 보내시고 이방 민족을 물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사이클이요, 구약시대의 사이클이 지금도 우리의 인생의 사이클 같아요. 은혜 받을 땐 감사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같이 좌절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있고 또 세상의 시험과 환난 가운데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고 또 그 은혜 주심에 감사해서 잠시 동안 우리가 은혜 가운데 충만한 생활을 하고 근데 그 은혜가 또 오래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구약에서부터 지금 신약 이 시대를 살아가고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마음은 그럼 어디 있는 것일까? 우리가 늘 고민하고 질문하잖아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왜 없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셔야지 왜 내 인생 가운데 떠나 계십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떠난 것이 아니라 누가 떠난 거예요? 내가 떠난 거예요. 내가. 성경은 그걸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1장 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 나오냐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지금 바울 사도가 무엇을 얘기한 겁니까? 당시에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선민으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나의 출신 신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의에 이르고 또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삶 속에서 자신은 태어나면서부터 선민이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알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믿고 싶은 것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되어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나 또한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 아닌가? 당신이 지금 바울 사도 당신이 얘기하는 그 논리에 따르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율법 가운데 거하였고 율법을 지켰고 의의 선민으로 살았는데 나는 그러면 구원받은 자로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도리어 던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바울 사도가 오늘 대답이 그러므로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바울 사도 자신도 이스라엘인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신도 정체성에 뿌리는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믿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끊임없이 말씀하지는 않으시지만 우리의 삶의 배경 가운데서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뜻대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 계셨는지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조용히 우리 인생 가운데 스며들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는 난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영접하면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대요. 누가 주십니까? 권세는 내가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무엇이 말합니까? 이것은 혈통, 육정, 사람의 뜻이 아니라 나의 출신, 나의 생각이 아니라 오직 누구로부터 난 거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구원의 은총은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모든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며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우리의 삶의 주권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오늘 11장 1절 말씀에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각과 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영접하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열어진 이방인과 유대인 모든 사람에게 세상에 잃어버렸던 모든 자들을 찾는 기쁨을 하나님은 지금 누리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영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은혜를 따라서 택하심을 받은 자만이 택하심을 받은 자만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이 원리가 성립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해되지 못하는 많은 상황과 환경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다 이해하려고 하면 너무나 어렵고 머리가 아픕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입니다.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삶 가운데 만져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와 끊을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원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금주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회복에서 부흥을 이루게 하소서. 반드시 한 명을 전도하게 하소서. 1월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교회와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주셔서 하나님의 전을 찾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뜻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가 거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